2021년 1월 17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의 2차 변론, 즉 여전히 도식적이고 편협적인 인과응보론적인 논리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절 5절은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잘 알려진 욥도 익히 알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에는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들을 잘못 적용함으로 욥의 위로자로 찾아온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고통을 주고 있는 현 상황을 욥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 재난 히브리 말로 아말인데 고통을 주다, 불행을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욥의 고통을 들어주기보다는 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여기 머리를 흔들 수 있다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 조롱하고 잘됐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의 욥의 말은 너희들이 헛된 말을 끝도 없이 하는구나.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신에 대하여서 과도하게 질책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과 실망감을 담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욥의 신앙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서 17절은 친구들의 변론과 그 내용에 대해 지적하며 실망감을 토로하던 욥이 그 대상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일반적으로 어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정이나 형편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또는 반대로 침묵을 함으로 그 고통을 들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욥도 동일한 시도를 했지만 위안을 받지도 못했고 고통이 덜어지지도 않았음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대했던 친구들은 도리어 자신을 정죄하면서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저들에 대하여서 욥은
피곤할 정도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치게 만드시고 결국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는 탄식입니다. 여기 8절에 시들게 하다, 이 카마트라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하다, 쪼그라들게 만들다, 그런 뜻도 있어서 재난과 그 재난 때문에 가지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형편없이 된 자신의 모습이 친구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음을 탄식하는 표현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처럼 취급하시고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욥이 평안하고 유복했던 자신의 가정에 갑자기 몰아닥친 재난에 대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재앙을 당한 욥은 그 재앙의 맹렬함과 공포를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손에 칼을 들고 공격하는 용사에 비유하여 14절에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 결과 자신이 죽은 자와 다름없었고 한 가족과 가문의 족장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15절 16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은 그러나 다시 자신의 결백과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일말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되는 친구들의 냉정하고 원칙론적인 변론으로 인해 점차 기운을 잃고 낙심하며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져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실망한 욥은 이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도 더 깊이 절망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고난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는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상대를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또 내가 판단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지금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통당하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포용력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잘못이나 어떤 범죄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책망이나 가르침이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후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야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서 갖추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